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인 잔치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장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출발의 장소죠. 신랑 신부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부부의 연합을 맺고 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기대가 가득해요. 소망이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결혼식의 분위기가 무언가 어둡고 무언가 큰일 난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요. 결혼식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똑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뷔페를 준비했는데 이게 음식이 떨어졌다 하면은 아니 하객들은 많은데 음식이 떨어졌으면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와 관습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그냥 요즘 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씩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씩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먹고 자고 기쁨의 잔치였던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서상 술 떨어졌네. 그럼 술 안 마시면 되지. 사이다나 콜라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도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의 개념이 달라요. 이들에게 포도주는 일상 음료예요. 물 그 이상의 음료로 그냥 물처럼 흔히 마시는 음료가 이 포도주였어요. 너무나 친숙하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음료가 이 포도주였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결혼식에서 동인한 거예요. 여러분 문헌에 찾아보면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동인할 때 이 흥이 깨지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단순하게 술 떨어졌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해야 하는 이 결혼식장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산통이 깨지게 된 거죠. 분위기가 기쁨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겁고 절망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이 가득한, 그리고 슬픔이 가득할 뻔한 결혼식장을 극적으로 반전시키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낼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인 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하, 예수님이 오시면 슬픔이 가득한 공간이 뭘로 된다? 기쁨이 되고, 절망이 가득한 장소가 희망이 가득하다. 포도주가 똑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우울하고 흥이 없고 살맛 안 나는 연회장이었는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잔치가 시작되었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고,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면 그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그냥 요한복음 2장에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남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하루하루 살 재미가 없었는데 살맛이 안 나는 삶이었는데, 하루하루 정말 죽고 싶고 절망만 가득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의 연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그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저는 진짜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참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포도주의 출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 하반절 말씀,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운 사람들이에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동참자들이에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는, 낙담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1년에 너무 힘들었다면 22년에 잘 될 거예요. 21년에 너무 고난이 가득했다면 22년에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처럼요,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한 해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절망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슬픔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